오늘도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종교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수요 영성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자리로부터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해지고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예레미야, 그가 선언하고 선포했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그 선지서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기준, 어떤 가치,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한 이 한마디의 말씀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반복되어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왜 굳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만 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그 말씀이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저 들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가운데, 설교 가운데, 큐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나눠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를 향한 축복과 소망과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너무나도 깊이 묵상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려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들어야 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의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년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괜찮다라는 영적인 안일함으로 그 말씀을 덮어둘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이미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 교만함이 우리 믿음의 삶을 좀먹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신앙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순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개월 전에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가 건축 기준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기둥마다 철근이 10개가 들어있어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철근 10개가 들어있어야 할 기둥에 철근이 3개만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철근 3개만 넣은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의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시공사는 설계 기준보다 강도가 30%나 낮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했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철근이 들어있어야 할 곳에 들어있지 않고 강도도 낮다 보니 건축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그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건축 기준만 지켰다면, 원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그들의 안일함과 경험이 있다는 교만함,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설마라는 생각, 아무려면 무너지겠냐라는 소홀함,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안전의식의 상실이 그 주차장을 허물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초해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상실된다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감각이 없어졌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괜찮다라고 여겨왔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면 언젠간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영적인 안일함으로, 영적인 소홀함으로 영적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면서 나름대로 말씀 생활을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선언이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칭하신 대상이 누구인지까지도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2절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다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언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니요.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허물어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온 예배자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들려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예배자이고 성전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다시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선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나는 지금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언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9절 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4절과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올라왔던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온갖 죄악된 일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향해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압제했습니다. 무죄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이죠. 다른 신들을 따라 구원받았다며 거짓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예배하겠다고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영적 안일함과 신앙 감각의 상실로 인하여 삶과 신앙의 현재가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행동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의 종교적 열심이 너희의 안전과 거룩과 구원과는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문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거룩하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이들의 행태는 전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죠.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과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서 구원을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설마라는 생각이, 아무려면 무너지겠냐라는 소홀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전 감각의 상실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감각의 상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과 구원의 확신을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그 말씀을 너희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수없이도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언은요, 단순히 귀로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귀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들으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에 들려지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쉐마, 들으라.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들려진 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동의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로 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귀에 들려지는 소리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로 들어야겠죠.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철저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삶으로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안일함을 일깨우시면서 너희 길,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했으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악의하고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을 경고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쉐마로 듣는다면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길은 히브리어 원어로 다르케켐입니다. 이 다르케켐이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길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 본다면 전진하다, 밟다, 행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길이라는 것을 전진하고 밟고 행진하는 것으로 폭넓게 확장시켜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다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규정짓고 한정지어 놓은 그것이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우리가 밟고 우리가 전진하는 모든 땅이 우리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해진 것이 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걷고 밟고 전진하는 모든 영역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마알렐레켐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위가 행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손짓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행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르게 하라라는 것은 좋다, 선언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볼까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쉐마로 들려졌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영역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과 행동과 흔적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내야 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제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회복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종교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